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봤더니 오늘 설명 본문 시편 40편도 17절까지 있고 야고보서 4장도 17절까지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6장도 17절까지 있고 요한계시록 7장도 17절까지 있어. 신기하죠?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네. 우와. 일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열반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위에 가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벌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사람들에게 권세를 얻어 감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잔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멸려주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 8장 1절. 일곱째 이를 떼실 때에 하늘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이 계시 편지의 수신자를 7교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요, 1장에서 밝힌 그 7교회에게 각각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감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보좌라는 단어예요. 보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 7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어디로부터? 보좌. 그 보좌로부터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보좌는요, 이제 7교회에 주어질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아니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긴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4장과 5장에서 보좌 환상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보좌 환상. 4장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점점 더 확대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이었죠? 네 생물. 그 다음은요, 24장로. 그리고 그 다음은요, 만만천천 천사.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도들이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수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그 어린 양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 보좌. 이 보좌는 곧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앉아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승위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과 관련하여 이제
인이 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을 완성하셨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좌에 함께 안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요한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다 했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 울는 게 어떤 거예요? 서글프게.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6장에 이르러 그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봉인된 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치는 인 역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하며 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봉인된 책이 인이 떼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봉인된 인을 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입니다. 누구라고요? 세상. 따라서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네 생물은요 온 세상에 대한 우주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몸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누구를 향하여 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여기 네 생물의 등장은 곧 온 세상에 대한 우주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우주적 심판을 의미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 내가 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여기 흰말을 탄자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 둘째 적그리스도, 셋째 정보의 영이 있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3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는 곧 유혈, 곧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이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본다고 하면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 곧 미혹의 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의 정복력을 보여준다는 것. 무슨 역? 정복력. 정복력.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3절에서 어린 양이 나머지 6개의 인 중에서 또 하나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둘째 생물이 누군가를 향하여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뭘 제하였어요? 화평.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 서로 죽이게 하고. 여기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간 안에 내재되는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을 보여주는 말이 서로 죽이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해지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지금까지 제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종말적 심판의 방편으로서 인간의 악함을 모아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인간이 서로 죽이게 되는 상황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용이죠, 허용.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어린 양이 나머지 5개의 인 중에서 또 하나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셋째 생물이 누군가를 향하여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 저울은 기근 상황에서 밀과 보리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물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측량 도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과 포도주는 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밀은 한 대, 보리는 석대. 석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대라는 거예요. 이는 그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리는 밀보다 쌉니다. 그래서 몇 대예요? 석대. 석대.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밀 대신에 보리를 산다고 하면 석대를 살 수 있어요. 석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리 석대는요 한 사람의 3일치 식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으로 보면 하루치 식량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밀 한 대나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매되는 상황은 평상시보다 8배 이상 폭등한 가격입니다. 이는 심각한 기근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이것을 측량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저울. 저울이죠. 저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울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기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정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도 파괴의 한도를 정하시는 장면이 모습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감람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죠. 감람과 포도주 뭐하라? 해치지 말라. 첫 번째 인재앙에서는요 적그리스도의 정복력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인재앙에서는요 전쟁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재앙에서는요 경제적인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력, 전쟁, 기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때 시작. 이번에는요 청황생 말이 나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황생 말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색깔로 본다면 푸른색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깔이 아주 창백하다. 핏기 없이 흐릿하다. 곧 아주 병약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사망과 음부는요 거의 동요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의 재앙은 앞에 세 개의 심판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요약한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재앙은 크게 보면 전쟁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근의 상황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 재앙에서는요 전쟁과 기근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이름을 가진 청황생 말을 탄 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 4분의 1이란 이 재앙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라는 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한되다. 4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여기 네 번째 일을 뗄 때까지만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후에는요 말탄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일을 떼시자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 5장에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룩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큰 소리로 소리로 너희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들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물음에 대해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이는 때십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이제 곧 심판의 영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또 하늘은 말려버릴 것이고 각 산과 섬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 끝에 장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가르다.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이에요. 초절하죠. 6장 15절. 함께 읽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이란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들을 비롯한 땅에 사는 자들이란 곧 땅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되는 이들,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바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낯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즉 일시적인 도피만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굴과 산, 바위 틈은요 공포심을 못 이겨 그 심판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애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일시적으로 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낯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숨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뭐요? 일시적으로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거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어린 양의 진노.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격렬한지 그 진노의 날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들이 절규하죠. 절규합니다.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큰 진노의 날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10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함께 읽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침묵인데 이 인재앙은요 세상에는 뭐예요? 심판이죠. 뭐라고요? 세상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뭐예요? 응답.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한편에서는 악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뭐야? 왜요? 고대하다. 고요함, 침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7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7장은요, 6장 말미에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잠시 침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7번째 인의 고요함은요,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펼쳐지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곧 핵심적인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물음은 6번째 인을 묘사한 다음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그 6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7장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곧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일 후에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과 땅이나 바다에나 같은 땅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메타투토라고 하는데, 메타투토 한번 해봐요. 메타투토. 이 메타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뭇과 함께 또는 뭐뭇 후에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기 투토는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라는 거, 이것. 그래서 이 후에 또는요, 이와 함께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일자를 떼어나면 돼요. 떼어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후에. 후에.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뭐뭐 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이 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후에라고 옮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 이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여기서 한창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같은 시간에 지휘본부에서는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버틸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 계속 전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요,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다는 면에서 이 일 후에가 아니라 이후에 또는 이와 함께라고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고 있다? 장면이 바뀌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까지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개의 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일 후에라는 말은 문명에 따른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앞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제의 전환이라고 딱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뭐 했어요? 붙잡아. 그리고요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다면 이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곧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인이란 보장을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표시하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계시합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4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14만 4천 상징수예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대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는 우주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주적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온,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함께 읽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이온, 송아지, 사람 같은 이 독수리, 이 네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보면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돋는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하여 모든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느님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네 사로 표현함으로 우주적인 숫자, 즉 모든 것 또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란 또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같은 소장에서 14만 4천 역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대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이 표현은 14장에서도 나옵니다. 14장에서.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먼저 여기 144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사도 그렇죠. 이걸 곱한 수가 144가 됩니다. 그 둘째 144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1000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0에 대해서. 첫째는요, 구약에서 보면 군대 조직의 단위가 1000이에요. 1000. 민수기 3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전쟁에 보낼 군대 조직의 단위가 1000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14만 4천 믿는 자의 무리는 교회를 상징하되 곧 전투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0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1000은요 고대 시대에서 가장 큰 수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수. 따라서 이는요 숫자가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주 많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무수히 많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7장 9절 읽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로 서 있고 손에 지명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후에 내가 보니 이후에라는 말도 역시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무리. 이것이 곧 14만 4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란 첫째 전투하는 교회 또는요 셀 수 없는 수시 많은 큰 무리. 그렇죠?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이들도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선다는 말이에요? 설 수 없어.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14만 4천이 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지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은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메시지의 편지를 듣고 있던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전승에 가면 이 메시지를 듣던 모든 지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들어진 광경인가요?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해답은 역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무수히 많은 새손 큰 무리가 나와서 승리의 깃발 종려가지를 흔들며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겨놓은 축구 게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게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중간중간에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광경이 나온다고 해서 절망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골을 먹었다고 해서 절망할까요?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절망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심지어 몇몇 선수들이 반칙 무적으로 경기장 바깥으로 퇴장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절망할까요? 아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기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겨놓을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듣고 있던 무리들은요 가슴 벅찬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함께 읽어요. 발제는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함께 읽어요.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함께 읽어요. 각각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고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한마디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종종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 이렇게 노래하는 무리들은요 13절 4절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 4절 즉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추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 함께 읽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니요?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에 오히려 요한이 다시 장로에게 묻죠. 그러자 장로가 이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나에게 이르되 그 하늘 아래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가리킨다는 것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거쳐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감당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된 14만 4천 즉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모든 천사도 역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경배에 동참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요? 네. 이는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감격하여서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쏟아내는 환성입니다. 무엇을 이 광경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계시 편지를 받고 있던 이 교회들도 역시 감격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격했겠죠?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말씀, 이 환상에 대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까지 일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받은 그분들이요 힘을 얻은 거예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10장 4천을 언급하면서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모습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요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각 지파가 각각 12,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각각 몇 명? 12,000명. 7절에서는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몇 명? 12,000명. 12,000명.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각각 몇 명? 12,000명. 12,0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이 상징은요 민수기 1장에서 비롯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백성을 계수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나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전쟁. 그렇죠. 싸움에 나갈 사람을 뽑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상징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한다는 의미는요 곧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곧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무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둘째 그들이 가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싸우는 장소는 땅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싸울 일이 없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함께 읽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따르리로다 하더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를 따르리로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세력을 펼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땅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소가 계속 보이네. 6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다섯째 일절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이 제가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뭐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14만 4천이라는 무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가진 무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펼칠 장소는 어디예요? 땅. 그들이 전쟁을 펼칠 장소는 땅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많은 셀 수 없는 무리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를 간직하고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모두 꼭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를 간직하고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오늘 살아내고 되지만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투를 받으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까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오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간직하게 된 증거로 인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직면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신음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낙담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겨놓은 싸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록 간구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게 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